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은 두 구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두 번째 본문은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가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는 4월부터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을 꿈꾸는 묵상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묵상이 이번 주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제는 사명의 회복입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받은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간직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어떤 때 사명을 잃어버립니까? 저 역시 목회자의 사명을 받았지만 이 사명이 흐려지거나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경험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입니다. 건강으로 인해 고등학교를 휴학하고 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삼는다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하고 이것이 내 살아갈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 공부하고 건강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제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신학대학이 아닌 일반 대학을 진학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학을 신앙으로 잘 다니고 졸업한 후에 신학대학원을 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며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교를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즐길 게 그렇게 많고 그동안은 교회 안에서만 살다가 막상 세상 사람들 만나보니까 너무 재밌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학문을 공부하다 보니까 학문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계속 공부하면은 내가 성공할 수도 있고 높은 지위도 올라갈 수가 있겠구나. 이런 세상의 성공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 목회자의 사명을 잃어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졸업할 때쯤 돼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금 신학대학원을 입학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제 사명이 흔들렸을 때는 목회하던 도중이었습니다. 목회를 하다가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같은 동료 목회자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잠시 이제 목회를 쉬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낙심하고 힘들어하니까 사모님이 옆에서 위로하는 것입니다. 꼭 목회자가 아니어도 우리가 맡겨진 일에서 주의를 하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 상처받으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마음 편히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갈등을 했죠. 내가 굳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으면서 이 길을 가야 되나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고등학교 때 제게 주신 사명을 다시금 생각나게 했습니다. 내 생명이 유지되는 것은 이 길밖에 없지.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이것밖에 없지.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에게 나는 살아가는 목적이 목회자로서 사명 감당하는 것밖에 없어. 이 길을 버리는 것은 내가 죽는 거나 마찬가지야. 내가 죽더라도 또 어떤 상처를 받더라도 어떤 아픔을 당하더라도 나는 이 길을 가야 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결단하고 다시 이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런 비슷한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앞에서 지금 제가 이야기한 두 가지 예화에 대부분 다 걸리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명을 받았는데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거죠. 사명을 감당하기보다
세상 것을 잡으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많은 물질을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명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물질 많이 벌으면 더 성공하면 그 물질로 성공한 지위로 이 사명 더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명을 잠시 내려놓는 그러다가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신앙 안에서 또 신앙생활 하다가 사람에게 실망했을 때 목회자에게 실망하고 같은 신앙의 동료끼리 실망하면서 아 정말 교회가 이런 건가? 신앙이 이런 건가? 믿는 사람들이 이런 건가? 정말 이렇다면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힘들게 사명 감당할 필요가 무엇이 있나? 내 것을 희생하면서 이렇게 헌신할 필요가 무엇이 있나?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망해서 사명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크게는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은 둘 중에 무엇입니까? 아마 두 개 다 여러분들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또 지금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제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사명을 회복해야 되죠. 처음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사명을 주셨을 때 주셨던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한 주간 또 묵상하면서 이 사명을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명을 회복하려면 먼저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사명이다. 또 직장 생활하는 것도 사명이다. 살아가는 것도 사명이다. 이렇게 넓게 말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좁게 목회자나 선교사들만 사명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하거나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명이 아니라 소명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죠. 그런데 이 소명과 사명은 사실은 같은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소명이란 영어로 콜링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은 미션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죠. 임무를 주시는 거죠. 이 일을 감당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말하는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사명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고백인 두 구절을 읽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받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여기서 바울이 사명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16절 중반에 부득불할 일임이라. 부득불이 무슨 의미입니까?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이 강압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헬라어의 아난케라는 단어입니다. 강제적인 힘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청년부 시절 때 같이 청년부 생활하면은 이제 청년들 중에서 목회자를 보고 요즘 목회자들은 좋은 차도 다 차고 다니고 그리고 많은 대우도 받는 것 같아. 나도 목회자 할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목회자가 되는 거, 또 다른 선교사가 되는 거, 아니면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거, 이거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거 좋아 보입니다. 나는 이 일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선택을 해주는 것입니다. 너는 이 일을 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득불, 하나님의 강압으로 인해, 강권적인 역사로 인해, 피할 수 없는 은혜로 인해 이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억지로 감당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이 좋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한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내가 자의로 아니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내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하는 게 좋을까요? 기쁜 마음으로 행하면 이것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있고 상급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확신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내게 이거 주셨지. 이것을 분명히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은 내가 절대로 피할 수가 없다. 이것을 외면하거나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이것을 내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다. 이것을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사명이 무엇인지가 어느 정도 확실히 잡힐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20장 20절에서 23절에서 24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특별히 사도행전 20장 24절은 이제 하늘나라 가신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시면서 항상 즐겨 하시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그 묘비명에 이제 이게 이 구절이 성경 말씀이 써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제 평생을 부흥 강사를 하셨습니다. 지금은 부흥회를 이제 한 주에 한 번씩 나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한 주에 2번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나가고 또 목, 금, 토 이렇게 나가고 이제 2교회를 나갔습니다. 가는 곳도 대부분 지방이었죠. 차 타고 뭐 5시간, 6시간씩 가는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주일이면 오셔서 또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또 신방이 있으면 또 신방을 가야 했죠. 당시에 부흥집회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부흥집회가 아니라 아주 뜨겁게 기도하는 부흥집회였습니다. 그래서 새벽 3시까지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부흥 강사님을 놔주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지금은 조금만 말씀이 길어져도 언제 끝나나 그러는데 그때는 정말 그 너무나 은혜를 사모해서 그 발이라도 붙들고 더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더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붙들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집회를 하면은 저녁 집회는 12시 넘는 게 보통이고 길어지면 2, 3시까지 또 갔습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아버지 목사님 이렇게 하다 건강 잃습니다. 큰일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 아버님이 항상 즐겨 하시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으니 내 생명과 건강을 돌보는 것보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더 옳다. 이렇게 이제 항상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바울이 고백하는 건 무엇이냐면 사명은 내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면서 가장 귀한 게 무엇입니까? 내 생명이죠. 그런데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생명만 유지하고 있으면 내가 살아갈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엇에 살아갈 가치를 의미를 느낍니까?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돈 벌거나 또는 내가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거나 아니면 사회에 무슨 공헌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갈 가치가 있어. 이런 것에서 위안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살아갈 가치를 느끼냐면 내가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더 살아야지. 하나님이 이 땅에 내 생명을 남겨두신 이유가 있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이지.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저 역시 이 목회를 감당하면서 내가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 것, 생명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내가 항상 은혜를 유지해야 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명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오이코노마입니다. 오이코노마는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서 부르는 집사입니다. 집사의 원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집안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노마 사회에서는 귀족이 집사를 세우면 그 집사가 귀족의 집안을 다 관리했습니다. 하인들부터 정원부터 물질까지 심지어는 자녀들까지 다 집사가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가 관리하는 것은 집사의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것이죠. 그래서 잘 관리해서 이것을 이제 잘 관리하면 주인이 상급을 주고 칭찬도 하는 거죠. 그런데 사명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신 거, 건강 주신 거, 물질 주신 거 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왜 주셨을까요? 내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인 거죠. 그래서 이 사명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넓은 의미로는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 이것이 사명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은 무엇이냐면 예배자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배자를 지키는 것, 내 삶에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앞에 한 이야기에 의하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물질을 버는 것보다 어떤 성공을 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명이 중요하지. 그래서 복음 전도하는 것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하지. 그러면서 때로는 예배보다 이런 사명을 더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가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자를 지키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더 나아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예배자로 세워가는 것, 믿지 않는 내 남편을 예배자로 세워가는 것, 아내를 예배자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또 함께 이렇게 예배하면서 이 온유하우스 공동체를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또 사명을 좁은 의미로 이야기하자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들이 사명입니다. 저와 같이 목회자로, 때로는 선교사로, 때로는 교회에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복음 전도자로, 또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직장을 주시면서 그 직장에서 나름대로 주의를 할 수 있는 그 모든 길을 열어주시는 것. 직장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고, 가정에서 부모로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고, 교회에서 내가 직분자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생명과 건강과 물질을 통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갈 때는 내가 이 감당한 사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예배자로서 또 주신 직분 이렇게 감당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또 하늘나라에서 주시는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인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사명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왜 잃어버립니까? 앞에 이야기했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리는 첫 번째 이유는 세상의 가치관 때문입니다. 처음에 사명을 받았을 땐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죠. 내가 예배하는 것, 내가 맡은 직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역시 목회자의 사명을 받았을 때 세상 것이 하나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진학할 때 사람들은 어떤 대학교를 진학하면 취업이 잘 될까? 어떤 대학교를 진학하면 세상에서 잘 살까? 이 부분을 고민했을 때 저는 전혀 일도 그런 부분을 고민 안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세상에 나가니까 세상 것이 보입니다. 그 당시는 세상의 물질과 돈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제 세상을 접하다 보면 돈 없이는 못 살지. 물질 없이는 못 살지. 그래도 집이라도 한 채 있어야지. 그래도 세상에서 인정받을 직업이라도 있어야지.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사명보다 세상의 물질과 성공이 더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사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제 내일 그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의 그 주인공은 발람입니다. 발람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이르자
모압 왕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습니다. 그냥 저주하라는 것이 아니라 많은 금은보화를 가져다가 이 금은보화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발람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거절을 하죠. 거절할 때마다 금은보화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그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다 서로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자꾸 강하게 나가고 거절하면 거절할수록 상대방이 주는 대가가 더 많아집니다. 이 발람도 그런 거죠. 계속 저주하길 거부하니까 모압 왕이 더 많은 지위와 더 많은 물질을 줍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끌려갑니다. 그 물질에 끌려가는 거죠. 지위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나가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를 때리다 보니까 나귀가 갑자기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평상시 이런 적이 있었냐? 그러면 평상시 이런 적이 없으면 네가 영성이 있으면 사명자라면 직분자라면 이걸 분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때리기만 하면 어떡하냐? 앞을 봐라. 그러니까 영적 눈이 열리니까 천사가 지금 발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명령과 다른 길로 가려고 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지금 발람을 징계하려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사명을 받은 사람이 짐승도 보는 것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물질과 지위에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질과 지위에 눈이 멀면 사명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그 은혜가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오직 세상 것만 들어오죠. 저 같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것이 보이면 이 목회가 귀한 것으로 전혀 여기지가 않습니다.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이 목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이런 것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세상 것이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안에 내가 받은 사명보다 세상의 물질과 또 성공이 더 크게 보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 그 은혜를 회복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사명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내가 사명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나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나의 건강의 연약함, 마음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앞에서 제가 목회를 감당하다가 사람에게 실망해서 이제 목회 사명을 잠깐 흔들렸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또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사명을 맡은 직분을 포기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원인을 돌이켜보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문제죠. 내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연약해서 쉽게 상처받고 내 마음이 연약해서 낙심하고 내 마음이 연약해서 또 큰 침체에 빠지는 것입니다. 육신도 마찬가지죠. 사명 감당하다가 육신이 연약해지고 또 몸이 아파서 감당할 힘이 없어서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엘리야에 대해서 묵상했죠. 그 큰 능력을 행하던 엘리야도 사람이 변하지 않자 낙심돼서 노뎀나무 아래서 넉넉하오니 여기서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육신이 연약하고 마음이 연약하면 사명을 잃어버릴 수가 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육신이 연약해진 부분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연약해져 있는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사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육신의 회복, 마음의 회복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붙드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영적 싸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사명을 받자마자 사탄은 이 사명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그걸 보질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 사명을 빼앗아 가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평신도로서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 드리고 또 사람들한테 교회에서 대우만 받고 예배만 드리고 적당히 헌금 내고 그렇게 하면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교회 안에서 사명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오고 가정에서 어려움이 옵니다. 이것이 이제 영적 싸움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영적 싸움에서 무너져서 맡겨진 사명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사명 감당하려고 할 때 나에게 닥치는 영적 싸움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탄이 어떻게 나를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공격하려고 합니까?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사명 감당하려고 할 때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40명이나 되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거기서 겁을 먹어서 사명을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바울을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겁만 줄 뿐인 것입니다.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면 큰일이 날 것 같습니다. 우리 집 다 굶을 것 같습니다. 다 망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명자의 삶은 책임져 주십니다. 저도 이 온유하우스에서 사역을 이어갈 때 인간의 생각으로는 우리 가족이 굶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이도 학교에 보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탄이 겁을 주는 것 뿐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 책임져 주시고 제 삶을 책임져 주시고 자녀의 삶도 책임져 주시고 이 온유하우스의 사역도 책임져 주십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 이 사명 감당하면 큰일 난다. 너 망한다. 너 어려움 당한다. 겁을 주지만 여러분들이 거기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적들을 감당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내가 회복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야 될,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 후에 무리를 걷는 자를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배 밖으로 나와서 무리를 걷는 그 장면에서 이제 은혜를 받고 또 지은 찬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 풍랑 위를 걸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아, 내가 여기서 빠져 죽는구나.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향해 걸을 때 베드로는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리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이 사명 감당하면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것 같고 또 고생할 것 같고 우리 가정 힘들 것 같지만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 무리를 걷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서 배 안에서만 콩콩 숨어 있지 말고 이제는 주님이 주신 사명 바라보고 배 밖으로 나와서 무리를 걷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